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스크린 참조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돌아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왕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시작하신 산상수훈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첫 번째로, 오직 좁은 문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이유는 좁은 문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이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두 가지 문을 말씀하세요.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은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뭐라 했습니까?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십니다. 쉬운 길입니다. 편한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이 주는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다 이 길을 가요. 대부분 이 길을 가요. 믿는다는 사람도 이 길을 가고, 목사도 이 길을 가고, 장로도 이 길을 가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길을 가도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딱 잘라 말씀하세요.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또 다른 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문이 좁고 그리로 가는 길이 협착해요. 아주 비좁습니다.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길을 찾는다는 말씀은요,
찾아 나서는 자가 속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길을 찾는 자가, 찾아 나서는 자가 속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말씀. 앞서 넓은 길을 이야기하실 때 넓은 길은 그냥 보이는 길이에요. 눈만 뜨면 보이는 길이에요.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길이고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찾으려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좁은 문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복된 눈이라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 보여지는 것, 그 좁은 길이 길로 보여지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적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런데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길로 보이는 거, 그 복이다는 거예요. 복.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십시오.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좁은 길이 보이는 사람에게 하시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있는데 넓은 문을 택하지 않고 좁은 문을 택하라. 넓은 문으로 가서 멸망당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가 길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넓은 길로 갈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넓은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우시면 다시 묻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좁은 문을 택할 수 있을까요? 이건 여기서 어디서 이렇게 소리 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좁은 문을 택할 수 있을까요? 어휴,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히브리 12장 1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큰 아들은 에서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었어요. 유대인의 관례에 따르면 장자의 축복은 에서의 목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에서에게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복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려요. 사냥 나갔다가 돌아와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동생 야곱이 냄새를 살살 피우면서 유혹합니다. 형님, 배고파 죽겠는데 그 뭐 장자권이 뭔 대수입니까? 제게 넘기시면 제가 이 맛있는 팥죽을 한 그릇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서가 뒤도 안 돌아보고 팔아버려요.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에서에게 있어 이 장자의 복은요, 팥죽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에서에게 있어 이 장자의 복은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내게 필요한 아주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포기해버리는 싸구려 은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저도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망령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세상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경험한 사람도 때때로 넓은 길을 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에서가 믿음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인데 여러분, 예배 드렸어요. 믿음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넓은 길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세상의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믿음을 경험한 사람도 때때로 넓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제가 믿음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넓은 길을 택하지 않아요. 오늘 칼럼에 보시면 아이벡스라고 불리는 야생 염소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이 아이벡스란 짐승은 참 이상한 동물이에요. 해발 4,000m 이상 고지에 살면서 여러분 가파른 절벽을 타고 오르는 아주 이상한 습성을 가진 동물이에요. 인터넷에 가시면 아이벡스라는 이 단어를 쳐보세요. 그러면 이 야생 염소가 어떻게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지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야생 염소가 50m 높이의 친진호 댐을 여러분 오르는 사진을 보는데 정말 놀라워요. 돌로 만든 거의 수직 댐이에요. 조금 길었지만 거의 수직 댐이에요. 그런데 그런 댐을 타고 올라요. 자기 새끼를 데리고 50m 되는 댐을 여러분 타고 올라가요. 돌로 만들어서 이 돌이 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멘트로 바른 것처럼 같지 않아가지고 뭐 1cm, 2cm 튀어나와 있어요. 그 1cm, 2cm를 길로 보고 가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그걸 안 끼어 올라가요. 근데 아이벡스만 그 1cm, 2cm 튀어나온 그것을 보고 길로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걸 밟고서 50m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돌 위에 묻어있는 염분을 핥아먹어요. 이 초식동물은 그 염분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염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이 신경계 이상이 생겨서 죽는답니다. 알프스산이 지금은 높은 산이지만 옛날엔 바다였대요. 확 올라와서 이게 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내리면 눈이 쌓였다가 녹으면서 물이 되는데 그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염분을 이렇게 쓸어가는 거예요. 그 모아놓은 댐이 친진호 댐이에요. 근데 댐이 물을 방류할 때 이렇게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이 흘러가면서 말라버린 그 틈새에 염분이 묻어 있는 건데 이 아이벡스가 그것을 핥아먹기 위해서 50m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금 핥아먹으려고 자기 새끼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염소들에게 1cm, 2cm가 길로 보이는 거예요. 길로. 왜? 살려고. 여러분 아이벡스에게 있어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은 생명에 대한 간절한 몸부림이에요. 생명을 향한 순례예요. 거룩한 순례. 참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영생의 소망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길이 아니다. 세상이 그 길 너무 좁다. 올라가다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길로 보이는 거예요. 길로 보여서 절벽을 타고 오른다는 거예요. 길이 좁아도 가고 길이 험해도 가고 마침내 하늘 소망 때문에 그 길을 타고 올라간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쭉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라 하셔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삶을 살아라.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이 그 박해받는 좁은 길을 갈라 하시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놓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이 그 왼뺨 내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길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 미련해 보이죠? 왜 그렇게 살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지 왜 한 뺨 떼는데 한 뺨을 내미너?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길로 보여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것이 길로 안 보여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길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 지금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쫙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믿음이 있으면 좁은 길로 가라. 정말 영생을 믿는다면 절벽이라도 타고 오라라. 1cm, 2cm가 그게 길로 보인다면 그 타고 올라가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만들어 놓은 신앙생활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부담 없이 갈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따라오셔라 하시는 거죠. 좁은 길을 가야 한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영생을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믿는다면 그 좁은 길을 따라와라.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16절 이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두 가지 문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두 가지 나무를 말씀하세요. 어떤 나무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보면 안 돼요. 말씀하시기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왜 하필이면 가시나무 엉겅퀴를 말씀할까요? 가시나무의 엉겅퀴 생각 안 나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한 그 열매가 뭡니까? 결과가 뭐예요? 땅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요. 다시 말하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죄의 결과예요. 가시나무와 엉겅퀴,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포도와 무화과를 맺겠느냐? 포도 무화과 뭐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열매들이에요. 죄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가 무엇인가? 좋은 열매가 무엇인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신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우리 15절을 이야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께서 어떤 무리를 보시고 거짓 선지자로 규정하시면서 그들을 삼가라 하셔요. 어떤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양의 옷이라는 것은 목자의 옷을 말해요. 겉은 목자예요. 근데 속은 뭐예요? 노력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씀해요. 그런 사람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넘겨보실래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구뒤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보통 열매 하면은요 경건의 열매 혹은 사역의 열매를 말씀해요. 열매하면 보통 경건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말씀해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알아? 내가 금식 기도를 며칠 했는지 알아? 내가 전도를 얼마나 했고, 내가 방언도 중국 방언, 일본 방언, 러시아 방언 다 할 줄 알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사역의 열매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하면 다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장로님 되시면 다 구원받아요? 그래야 마땅한 일인데 요즘은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큰 교회 목회하면 다 구원받습니까? 요즘 큰 교회 목사님들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예수 믿는가 싶은 분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이 뭐라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나는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거 그냥 너희들이 좋아서 한 일이야. 너희들이 하고 싶어서 한 일이지 내가 너희를 시킨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볼 것은요, 정말 내가 하는 일들이 주를 위해 하는 것인가?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일이 주를 위해 하는 것인가? 찬양대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일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인가?
내가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이 일들이 정말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넌 몰라. 도무지 몰라. 네가 원해서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하고 주를 위해 남들이 감탄할 만한 일을 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가끔 제가 목사님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볼 때 목사님들이 천국 가기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 일하는 거예요. 그냥 일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묻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을. 야고보 3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목사 되는 거, 장로 되는 거 별로 이렇게 원치 말라는 거예요. 선생이 되면 더 스트릭하게 심판받는다. 아니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 말 안 통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타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주님이 타시는 열매는 뭐 위대한 사역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마음을 좀 살피는 삶을 살아라. 네 마음대로 아무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주를 위해 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하는 원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좀 물어봐라. 묻지 않고 일하면서 뭐 그거 주를 위해 한다고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하나님께 내 삶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이런 갈등에 있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이런 트러블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내밀어 하면 내밀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 싫으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큰 길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좀 흥분을 한 것 같은데, 예,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믿음의 열매가 너무 없잖아요. 그냥 예배 출석하는 거 만족해요. 예배 출석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막 어휴, 성도가 주일 예배 준비하는 거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 내가 주님을 사랑한대. 근데 주님을 따라간대. 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배하길 힘들어해요. 야, 이거 참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믿음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믿음의 열매를.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으면 지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환난 날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 뜻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두 종류의 문, 두 종류의 나무,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산상수훈 전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아주 결집체예요. 주옥 같은 예수님의 생명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보시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삭개오는요 물질을 목숨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물질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동족들한테 가장 멸시받는 그런 욕을 들으면서도 이 정복 국가의 편에 서서 동족의 피를 빨는 세금을, 과도한 세금을 뜯어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일제 순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욕 무지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은 사람이 뭐라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목숨처럼 여기며 욕 들으며 모았던 이 물질인데 그것을 내려놔요. 이것은 목숨을 내려놓는 것과 거의 같은 거예요. 내 소유의 전부가 아니라 왜 절반일까?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절반 정도가 아니에요. 예.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를 깨달았을 때 돌이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던 물질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내가 아끼는 작은 거 하나 내려놓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끼는 작은 거 하나 내려놓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목숨처럼 여기는 걸 내려놔요. 여러분, 삭개오의 그 이야기가 더 나오지 않지만 남은 인생을 살며 삭개오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었을까요? 시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한 번 죽으면 또 안 죽어요. 길이 나는 거예요. 딴 건 몰라도 삭개오는 더 이상 물질 때문에 시험이 안 들어요. 그것이 순종의 능력이에요. 순종하면 능력이 생겨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 흔들리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순종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순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목청 높여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할 수 있을까요? 순교하고 설교는 다른 문제예요. 순교하는 사람은 목청 높여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주를 위해 작은 것 하나씩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 5분 10분 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릎 꿇는 사람, 오늘은 이 작은 거, 내일은 주님 원하시는 이 작은 거 하나씩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훈련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순교는 주의 은혜로 할 수 있죠. 주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질까요? 혹시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요 빨리 질 수 있어요. 쉽게 져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금방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려요. 그것이 모래 위에 짓는 집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왜 모래 위에 질까요? 왜 모래 위에 질까요? 비가 안 올 거야. 말은 그래도 비가 안 오지. 바람, 그거 바람에 내 집 무너지겠어? 금방 오신다는데, 그거 맨날 온다 하고 안 왔으니까 좀 더 시간이 있을 거야. 여러분, 세상의 끝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비 안 불어, 바람 안 불어, 나 사는 동안 괜찮아, 아직 시간 많아. 그것이 세상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형통하기 원해요. 사람들은 당장 형통하길 원해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세 형통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라고 했는데, 영원한 내세 아멘은 하는데 그거 위에 내 삶 드리지 않아요. 왜 바라지 않을까요? 예수님 하신 이 말이 길로 안 보이기 때문에. 길을 못 보니까 바라지 않고, 바라지 않으니까 이 세상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지으셔야 돼요.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물을 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불을 지난대요. 중요한 것은 물을 지나는데 물이 침몰시키지 못해요. 불을 지나는데 불이 태우지도 못해요.
여전히 불 가운데 지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불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해요. 사람들은요, 물이 없고 불이 없는 인생을 원해요. 살아가는 동안 불이 없길 원해서 장래 그 생각 안 하고 우리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불을 피하려고 노력을 해요. 인생을 살며 불이 없는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세상에 불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 예비하신 마지막 물과 불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이 지어진다. 하나님 말씀을 헛되게 드시면 안 돼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길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좁은 길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1cm, 2cm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물이 없고 불이 없는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있고 불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한 인생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다 얻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잃은 인생이다. 반대로 이 세상을 다 얻어도 다 잃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다 얻은 인생이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는 분들은 가셔야 돼요. 힘들어도 가셔야 돼요. 눈물 나도 가셔야 돼요. 너무 좁아 보이는데 그 길 가셔야 돼요. 절벽 타고 올라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의 소망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물으시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런 삶을 살면 마지막 때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그 어떤 고난과 시련과 도전들이 부딪혀도 우리 믿음의 집들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고 좁은 길을 가라 하시는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넓은 길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즐기며 살 수 있을까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사람 눈에 보기 좋게 또 어떤 직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의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